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생 여정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망과 좌절을 거부하고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성의 세계를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사회와 안보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과 대치하며 불안하고, 경제는 미국의 눈치 보랴, 중국의 눈치 보랴, 또 일본과 골깊은 갈등 등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때에 희망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라고 말할 그때에 오히려 기적을 꿈꿉니다. 어떤 시골 청년이 서울에 가서 살겠다, 서울에 가서 돈을 벌겠다라고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만 친구가 근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충고합니다. 야, 친구야, 서울에 가면은 물 한 병도 돈 주고 사 마셔야 된대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봐, 서울에는 물 한 병만 팔아도 돈을 벌 수가 있어. 언제나 믿음과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벼룩 여왕 미국의 루이즈 로스차일드 박사가 벼룩의 점프력을 연구를 했습니다. 벼룩은 자신의 키보다 몇백 배를 높이 뛴다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수십 마리의 벼룩을 실험용 용기에 집어넣고 투명한 유리로 위를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벼룩들이 탈출하려고 있는 힘껏 뛰어오르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탁탁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한참 소리가 나다가 시간이 흐른 후 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 덮개를 벗기고 살펴보니까 이 벼룩들이 뛰는 것은 똑같습니다. 수십 마리가 다 뛰고 있는데 놀랍게도 뛰는 높이가 모두 유리 덮개 높이만큼 일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벼룩들은 덮개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으려고 자신의 점프 능력을 유리 덮개 높이만큼 제한을 시켰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거침없이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보면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게 됩니다. 내 환경이 어떻고, 내 가정 형편이 어떻고, 내 능력, 내 학벌, 내 나이가 어떻고 자신의 조건에 갇혀서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큰 문제 앞에 내던져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 그 후에라는 말로부터 6장이 시작되는데, 그럼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5장 이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이후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긴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고, 그러나 또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유월절을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랬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명절을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의 명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저 사람들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오늘날 또 구원에 관한 관심보다는, 생명에 관한 관심보다는 자극적인 기적이나 눈요기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도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태복음에서는 이곳을 빈들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자,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과 동떨어진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곳에 배고파 지친 사람들, 병들어서 고침받고자 원해서 앉아있는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빈들은 허기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대책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미 해가 저물어가는 황혼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베세다 빈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들어 빈들입니까? 아니면은 물질이 없어 빈들입니까? 인간 관계가 깨어져 빈들입니까? 빈들일지라도 우리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호기심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서 예수님 찾아왔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영생을 알고자 이곳에 찾아 나온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사업에 실패하여서, 가정 파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선 사람들 첫째 빌립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왜 주님께서 베드로나 안드레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빌립을 찾으셨을까요? 6절에 보시면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로 유혹한다는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수능을 친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업이나 가정의 건강에 큰 위기로 시험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이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지금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자신의 동네니까 누구보다 동네 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의 응답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과연 이 지역 출신답게 그의 지식과 경험을 말합니다. 주님, 여기는 들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일푼입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한 입씩만 먹여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돈도 없거니와 만약 돈이 있어서 한 입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은 200일의 품삯이 되겠지요. 아마 이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이 지역 출신인데 이만한 약의 떡을 팔 만한 가게도 없거니와 이들을 그렇다고 해서 한 명씩 조금씩만 먹인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가 먹일 수 없으니까 이들을 돌려보내시지요. 빌립은 합리적으로 정확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계산 속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빌립은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문제로 등장할 때는 자신의 삶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배제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응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감사하다 하더라도 심각한 시험과 위기가 올 때는 자기 역량만큼만 인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주먹만한 하나님입니다. 자기 지식만한 하나님, 내가 가진 저금 통장만한 하나님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 하나님을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빌립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하면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비교하고 계산해보고 우리 역량으로는 안 된다, 힘든다, 이것 할 수 없다. 자기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겨우 그런 것 가지고 그 능력으로 일을 감당한다고 꿈깨라 꿈깨 핀잔을 주며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지혜에, 자신의 능력에, 자신의 재물에 제한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선 사람들 둘째 안드레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믿음의 사람은 비록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그 가능성을 보고 감사합니다. 안드레는 도시락 하나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에서 안드레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형인 베드로를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본체 만체했습니다마는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 또한 안드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처음부터 비관적으로 체험했던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그래도 작은 무엇이라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 차이였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털렸다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런 안드레의 모습을 보고 비웃진 않았을까요?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안드레 쟤는 왜 저런지를 몰라. 안드레는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제 정신으로 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안드레가 다른 제자들의 비웃음을 몰랐을까요? 안드레가 바보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도 이 도시락 하나가 큰 무리들 앞에서 보잘것없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알고 있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긍휼함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빌립과 마찬가지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기적을 옆에서 체험했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또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웃음을 극복하고 손때 묻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한 돌을 발견하고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끌끌 소리를 내어 큰 소리로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다윗이 걷고 있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사람들은 비로소 미켈란젤로가 미쳐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가져다 정성을 다하여서 다윗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평범한 돌을 보면서 그 돌에서 다윗상이 만들어질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안목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분명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가능성을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에게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다니엘이 무슨 대책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 버렸습니다. 아수르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누가 봐도 예루살렘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작전을 짜지 않았습니다. 산헤립이 보냈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편지 내용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성전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원자력 과학자요, 과기처 장관을 2회나 역임했던 정근모 장로님,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졸업 후에 미국 미시간 대학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석사 과정을 아예 그치지도 아니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7세에 미국에서 교수가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재 중에도 천재가 바로 정근모 장로님이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참 힘들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여러 번 수술을 할 때에 아무리 세계적인 원자력 학자라도 세계적인 그런 과학자라도 자기가 자신의 자녀의 그 아픔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 속에 갇혀서 아집으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안드레 같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선 사람들 셋째, 소년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 나오는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나귀에게 먹이는 보리겨로 만든 떡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라고 번역된 말씀은 옵사리온입니다. 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부가 이제 그물을 거두어서 그물을 들 때에 큰 물고기는 담습니다. 그러나 작은 물고기들은 율법을 따라서 다시 물속으로 놓아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팔 수도 없는 물고기입니다. 이런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옵사리온은 그물을 들고는 그 자리에 그냥 둡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다 소금 간을 해서 양식으로 삼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옵사리온 2마리입니다. 어린아이니까 보리떡을 내놓았지. 어린아이니까 이런 작은 물고기를 내놓았지. 어른 같았으면 창피하다. 그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 손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나귀의 특별을 보십시오.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입니다. 그도 차이는 아주 존재감이 없는 것이 나귀 특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특배가 삼손의 손에 들려질 때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물맷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손에 쥐어졌을 때에 거인 골리앗을 죽이는데 사용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 달 합시고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100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적은 것이랄지라도 온전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손에 받쳐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기적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주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단순한 오병이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던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안드레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한 소년의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누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기 보면은 제자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앞쪽에서 보면은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누주라 했을 때에 제자들은 두말라지 아니하고 광주리를 들고 그들에게 이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가 타락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먹었으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을 들으면서 산 위에서 배를 짓는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빌립은 조금씩 줄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의 원하는 대로 주라 그랬습니다. 떡 10덩이를 달라 하면 10덩이를 주게 했습니다. 나는 물고기는 싫다 하면 물고기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장정 5,000명이 먹고 13절입니다. 이에 그 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예수님의 분배의 원칙, 우리 예수님의 생명 공급의 원칙에 순종하게 되면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12강주리가 남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을 섬기는 분들이 체험하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내가 섬겨보니까, 내가 가르쳐보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이렇게 봉사해보니까, 내가 사역에 직접 참여해보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많이 배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내 영혼이 살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지요. 그것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빈들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노래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섬기고 접대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찾아보시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예,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하찮은 지팡이로 말미암아 홍해를 갈랐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갈라서 샘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었습니다. 사라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놓을 때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내 재능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그것을 숨겨두고 움켜쥐고만 있으면 내 은사는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안드레의 믿음과 소년의 헌신과 제자들의 순종이 되어지면 기적의 씨앗이 됨을 믿으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도시락을 내놓은 어린아이의 헌신과 주님 능력 믿는 안드레의 믿음과 믿음에는 실패했지만 제자들이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전 2027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루심을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동참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